이번에는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대체 어떤 책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책,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요한복음을 알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공간복음서는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신이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다 그러면 보통 마태복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왜 마태가 마가 누가보다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맨 앞장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하나님이 그 배열할 때도 순서를 아무래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뒤로도 단 한 번 안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늘들에 속한 왕국이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지만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 위에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태복음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요한복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구조까지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구제를 못했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21장에 어떤 구조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구조를 살피는 한 시간이 될 텐데, 요한복음 구조 오늘 한 시간을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훤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저기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가 쫙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맨날 이 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구조가 잘 몰라요. 이리 갔나 저리 갔나 하지만 드론 딱 띄우면 되잖아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은 오늘 띄우는 시간입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요한복음의 구조를 낱낱이 쫙 이렇게 신도시처럼 계획이 딱 되어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딱 배치가 되어 있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줄거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그 쓴 사람의 저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었을 것 같아요. 그 끝나는 그 이유를 쓰고 있거든요. 자, 30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적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는 거죠. 하나는 믿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는 얻게 하기 위함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믿고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고 있게 하는 것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된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쓴 거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한 20% 된다고 한 다음에 한 80%는 믿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다 하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또한 안 믿을 수 있는 어떠한 미혹이 생겨가지고 가짜인가 봐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이 인물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저자 문제도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품에 의지했던 자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확률이 99.99% 되지만 나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나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가 이걸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거 언제 썼느냐 이거잖아요. 언제 썼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 썼는 거,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오늘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조, 이 1장부터 21장까지의 구조가 딱 두 동강으로 딱 날 수가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에 대한 의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읽혀져야 되는 거죠. 읽을 때. 만약에 이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그럼 잘 읽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이거다라고 딱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계시, 나는 뭐라는 계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구조의 특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계속해서 묻고 가야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원문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주제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깔렸어요. 쫙 깔렸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까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뭐다 라는 그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은 전부 다 생명이라는 포인트에 다 붙여. 첫 번째가 생명이 떡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포도나무 얘기하거든요. 포도나무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전부 처음부터까지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물, 생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생명 부활, 계속 생명의 떡,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린 것도 전부 죽었다가 살리는 생명이죠. 부활 생명, 계속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이 1장에는 뭐라고 생명이 나와 있고 2장에는 생명이 뭐라고 나와 있고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정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만약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게 여기 정리를 다 해요.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1장부터 이렇게 여기 뒷장까지 다 정리, 보고디가 정리한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방 발견할 수 있겠죠. 1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몇 가지를 써놨냐면요, 1장에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참 빛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된 자다, 먼저 계신 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성령을 세례 주는 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 랍비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 이스라엘 왕이라, 인자라, 이렇게 나와. 1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 목적대로, 이 편지를 쓴 목적대로 읽으면 제대로 읽은 거죠. 그래야만이 그 풍성한 누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으려고 예수님이 땅에 왔다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게 되면 죽은 자도 그냥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니까. 눈먼 자,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죠. 생명이 가니까. 베데스다 목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이 38년 된 족병자가 생명이 가니까 병든자가 낫는 거죠. 뭐 생명이 가는데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에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을 읽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막 미혹받고 흔들리게 했느냐? 그 두 가지 이유 있다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결별이 된 거예요. 그것은 AD 70년에 그 70년 전까지는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회당 예배도 가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읽어보면은 기도하러 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다가 나가면서 못 걷는 자가 있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에 다 기도하러 갔다고요,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 생활했어요. AD 70년 전까지는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같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AD 68년경에 그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버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에게 맡겨주고 가거든요. 그때 잠시 풉니다. 잠시 풀어줘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성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펠라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게 피난을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비겁한 놈들, 도망자들이라는, 이제 우리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 움직였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것들 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놈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시선이 약간 삐딱하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AD 90년에 얌리아라는 지중해 연안의 요빠 근방인데요. 그 얌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얌리아라는 데에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 다 파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랍비 하나가 로마 황제에게 그 청원해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만 이렇게 살려달라 해가지고 결국에 공부를 갖추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의 종교로 유대교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AD 90년에 무슨 결정을 했냐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그러니까 기도문에 18개 기도문 가운데 하나의 기도문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것을 18개 매일 회당에 모이면 기도를 하는 18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나사렛 이당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이제는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사렛파 이단들일 것 같으면은 뱁새 눈을 뜨고 저거 혹시 아니야? 왜?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더라. 이 주둥아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 계속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 당하는 거에 두려우면 예수 못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냥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용납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진리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들이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그래서 흔들린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계속 믿어야 될 것인가. 그때 이 책을 딱 써가지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고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쓴 것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야만이 생명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믿음을 거부해버린다면 죽을 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것이 있었죠. 반대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뿐이지 인간은 아니었다고 또 하는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예수님이 또한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행로에 고나여 지쳐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 만나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라. 누가요?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가면은 목마르다. 인간이니까 눈물도 흘리고 목마르고 피곤도 하고 그 다음에 피도 흘리고 죽고 이건 인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피곤하다는 말을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피곤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초기 영지주의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왔다가 세례 받을 때 왔다가 죽기를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안 보려고 해. 신적 존재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 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도 인성 측면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 속에 그 다음에 그분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자, 누가 썼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자, 21장을 넘어가 보죠. 21장. 24절에 힌트가 나와요. 누가 썼는가?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4절 보면은 약간의 뭔가가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는 제자죠. 제자. 누구? 제자. 그죠?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위에 지금 설명하고 있겠죠. 지금 대명사로 받으니까. 이 사람. 요거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썼어. 제자 중에 이 사람이 썼어. 라고 이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 뭐예요? 23절까지는 사도 요한이라고 예를 칩시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24절은 사도 요한이 안 썼겠죠.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분이
증언한 걸 쓴 것을 우리는 맞다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지금 그것을 원 요한복음이라고 합시다. 원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이것은 참이라라고 지금 한마디 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요한이 썼던 그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 마지막에다가 이것이 진짜라고 써놓은 거죠. 우리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라는 말을.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 공동체다. 우리는. 뭐라고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는 말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학문적이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예, 뭔가 좀 있어 보여. 요한 공동체가 어땠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 우리는 한 번도 못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용어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조금 이제 머리가 그런데 그렇지. 요한 공동체가 이 제자가 썼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누구냐? 그 위에 제자가 나오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이 제자가 누군가? 그것이 이제 보게 되면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 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대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이 사람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한 것은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것을 제가 좀 찾아볼까요? 이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임이 나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를 볼까요? 20장 2절에도 나오고요. 20장 2절에도 나오고요. 21장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 앞에 안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다 본 사람이 썼다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이걸 다 보고 쓴 거예요. 보고 쓴 사람이 베드로는 그때 없었어요.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야.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옆에 서 있었대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의 식사할 때 그의 품에 의지하였던 그 사람, 13장부터 나와요. 그 성찬식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이 친구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복음 21장 23절까지는 거기까지 기록하지 않았나 보는데 20장을 보니까 20장 30절 31절에 끝나는 것도 같아. 느낌이. 그렇죠? 이것을 기록하면 이런 목적을 써놨으니까. 그리고 끝낸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20장이 한번 끝나고 21장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20장 31절까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말도 있고 21장 23절까지 사도 요한이 쓰고 24절 25절은 이제 우리라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원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23,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모세 죽은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써놓고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뒤에 보면 누군가 썼겠죠. 여호수아는 누군가가 썼겠죠. 그렇지만은 신명기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그러지 여호수아의 제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 모세가 제자 안 썼다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확률이 99.99%예요. 마지막에 줄 하나 추가한 누가 있긴 있었으나.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이 썼다 또는 요한 공동체가 썼다라는 말은 이제 신학자 하는 얘기고 요한이 썼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흔들려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들이 그리스도임에는 불명해요.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이방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었느냐는 이제 물음을 던져봐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봐봐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봐요. 자, 1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해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지금 사람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줘야 돼.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헬라어를 지금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잘 안 쓰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있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적인 용어가 나오면 못 알아들으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랍비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쓰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유대인이어서도 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본토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만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이었으나 그럴 확률이 더 많은.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딱 못 받기 어려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요 헬라어를 구사하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어만 사용하는 저 흩어진 유대인이었냐 아니면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제야 나머진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는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닌 저 멀리 있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썼느냐? 이 어디서 썼는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 안 나오는데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을 저기 살펴보니까요. 초대 기록을 살펴보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언제?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일 때. 이것이 정황으로 다 나와요. 다른 책들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지 않지만 도미시안 황제가 81년에서 9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어간에 쓴 거예요. 그 도미시안 황제 어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90에서 95년경에 썼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에서. 왜 에베소냐?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왜?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모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도 있고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유돔이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는데도 안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보게 되면 그래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가 되죠? 그렇게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많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3년 반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3년 반을 살았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성전 청결하잖아요. 들어가서 호산나 입성해가지고 그리고 성전 청결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단 한 번 나왔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2-3번 나왔다는 말이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아무 읽어봐도. 그러니까 유월절 딱 한 번 나와.
그러니까 6월절에 한 번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을 살았다고 우리가 여기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공생애 1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3년 반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지켰다고 나오거든,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았단 말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봅시다. 2장에 첫 번째 나옵니다. 6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자,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6월절이든지 뭐 6월절이라고 했겠지. 그렇죠? 유대인의 6월절은 네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이 독자가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쓴 거지. 아시겠죠? 정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 와서 그때 요한복음 2장에 벌써 이 성전 청결하는 기사가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2절까지.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뭐 책 찍고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요. 두 번째 6장 넘어갑시다. 4절입니다. 6장 4절. 이 오병이의 기적 직전에 유월절이 또 있었어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 그때도 6월절에 한번 지키러 예수님이 6월절 근방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5절 11장 55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가. 여기도 유대인 6월절을 하죠. 그래서 3번의 6월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을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 청결 기사가 요한복음 2장에 처음에 나온다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도 했고 마지막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92%가 공관복음에 안 나온 것들이에요. 92%가 공관복음에 안 나와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천국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 3장에 한 번인가 나온가? 그리고 안 나와요. 천국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도 안 나오네요. 단 한 번도.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진실로 한 번 나오지 2번 얘기하지 않아. 그 헬라어로 보면은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보내셨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요한복음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들에 의해서 핍박을 해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남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란 말도 안 나오고요. 세례를 주라는 말, 명령으로 제자들의 그런 말도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그 상황도 안 나옵니다. 떡을 떼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고 이런 장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다 빼버리고 없는 것, 특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오는데 7가지 표적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표적과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읽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구조가 나오는데, 자, 이제 구조입니다. 요한복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파트고요. 13장부터 21장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인데, 레이먼드 이 브라운이라는, 죄송합니다. 이 신학기를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레이먼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정리를 해서, 와, 이 참 똑똑해요. 똑똑해. 천주교 신분대도 똑똑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이먼드 이 브라운을 아는 사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의 책이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13장이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밤 세족식 한 것부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3, 14, 15, 16, 17장까지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5장을 얘기를 하고 있다. 5장을 얘기하고 있다.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되죠. 그 저녁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13, 14, 15, 16, 17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울어져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18,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죽음, 18, 19, 20장의 부활, 21장에 베드로의 소명 다시 부여하는 것, 이렇게 해서 후반부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썼다는 겁니다.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표적들은 2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표적들이. 1장은 표적이 안 나오고 1장은 일종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 찬가라고 불러요. 예수님 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예수님 찬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표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총 7가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구분할 때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죠. 3년 반에. 거기다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하루도 아닌 저녁의 기사를 5장을 쓰고 있고, 그 다음날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 다음에 조금 여드레 지나서 다시 나타난 그 기사, 얼마 되지 않는 기사가 13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어느 누구가 다 기억하겠어요? 우리는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 못 기억합니다. 어제 남편하고 얘기했던 거, 저녁에 얘기했던 거 하면 그대로 써보라고 보면 그대로 쓸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 편집했다는 거예요. 편집. 누군가가 이렇게 보태가지고 추가하고 뭐 해가지고 편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도록 하나님이 놔둘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편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 음성을 내 딱 들려주게 되면 이 영감을 받은 자는, 쓴 자는요, 그게 다 그대로 다시 생각이 나요. 이건 성령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뭡니까? 주어, 복수, 그 다음에 미완료, 이거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편집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철저하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계산된 방식으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장부터 12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계속
소유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기록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만약 기록하는데 이 세상을 두 개기도 부족할 거다. 저녁 그 시간에 일어난 것도 5장을 기록해 놨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은 꼭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 너는 지금부터 그때 장면을 내가 환상으로 보여줄 거다. 영화를 찍으면 그래요. 지금부터 환상을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때 하는 말을 듣고 써라. 참 제가요 다른 사람의 그 강의를 제가 노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노트를 얘기해요. 제가 노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듣고 요약을 잘해요 제가. 근데 요약을 잘하는데도 어떨 때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쓰려고 하면 못 쓰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도 중단을 시켜. 그리고 써. 다시 또 보다가 중단을 시켜. 이걸 계속 못 써. 그래서 요약하는 것은 듣고 이렇게 요약이 되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성령의 100% 역사입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무슨 녹음기에 있었던 거 아니고 주님 잠깐요 아직 덜 썼어요. 그리고 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계속 말씀 환상을 보여줬겠지. 환상이 중간에다가 말하다가 다 썼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그 보혜사 성령이 딱 붙잡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거다라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표적은 총 7가지 표적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이 표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나 혼인잔치 예를 들어 봅니다. 가나 혼인 2장 나중에 강의를 다 할 거예요. 근데 2장 강의를 볼 때 가나 혼인잔치 하면은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속죄를 상징하는 건데 지금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죽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다 있으나 이 사건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딱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그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때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봐야 되는 건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짓지 아니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모든 것을 창조내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속죄를 암시하고 있는 거, 이것은 이제 2장 강의할 때 우리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생명과 관련된 속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랑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4장 46절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서는 말씀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50절과
51절 49절부터 읽어보세요. 49절부터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말하는가 동시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달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벌써 이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이 두 번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 9절까지 나오게 되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이 표적이 나오는데 그럼 이 표적은 뭐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5절에 보면 5절 보면 그가 38회 동안 병자로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병자라는 것은 이 병자는 뭐 물에 천사가 내려오면 후딱 먼저 가는 사람이 맨 처음에 가는 사람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막 가는데 38년 된 병자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요이똥 해가지고 달리게 했을 때 제일 꼴등날 사람이다.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게 중풍병이잖아요. 손과 발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 거기를. 그걸 누워있었다 그래요. 38년 동안. 근데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데 이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가 들고 일어나 고쳤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쪽에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니까 좀 드론을 좀 띄웠어. 좀 높이 띄웠어. 여러분 숫자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숫자 하나에도. 신명기 2장을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장. 오늘은 드론 띄어서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나중에 더 깊게 보겠지만. 신명기 2장. 38이 나와요. 3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대 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을 파송한 자리죠.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기간이죠. 불순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기간이라고요. 죽어가는 기간이라고요. 거기에서는 애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제외놓고는 다 죽어가는 기간이에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그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 심판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전능자가 오셔서 그걸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절대 어떻게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주님만이 건져낼 수가 있다. 그 운명에서부터 절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가셔가지고 고쳐버렸다, 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생명이죠. 여기도 생명의 의미가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그 소년이 와가지고 오병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만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냐? 여기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생수를 마셨다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네 번째 표적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먹였을 때에 그때 똑같이 광야로 가잖아요. 네? 광야로 가요. 광야로.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이 광야로 가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먹이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성찬식으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6장 54절을 53절부터 읽어보죠.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우유. 그래서 피와 살이죠. 성만찬과 똑같은. 여기는 성만찬,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먹인 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인 여호와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내 피를, 만나를 먹일 때 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만 준 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도 줬잖아요. 그래서 살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보다 나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나와요. 6장은. 모세는 그걸 주었지만 그걸 먹고도 죽을 수가 있었으나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두 가지 표적은 공관복음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2개의 표적은 공관복음서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의미, 영적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줘요. 품어주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지배자이시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운행하시는 이시다. 창조주, 주권자, 자연 만물의 주권자로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9장 1절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7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7장, 8장, 그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초막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초막절 절기 즐기러 왔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가늠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그 초막절 때 불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눈을 밝혀주러 왔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러 왔다는 의미로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입니다. 자,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9장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빛이에요. 빛. 빛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 빛은 하나님인데 이 빛과 연결되어서 중요한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맞물리는데 첫째는 그냥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내가 생각날 때 잊어버리시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공간봉서에서 기적은 고쳐주면 끝나버려. 가버려. 끝이요. 더 이상 없어. 고쳐줬다 끝나. 가버려.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만 사건을 해도 베데스다의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5장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그래서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 고치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조상이 죄가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날 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회계로 따진다고 한다면 부모의 죄는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였을 거예요. 그 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 것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성으로 계획했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의 죄가 없어서 할아버지 죄가 왔을 거라니까요. 부모의 죄가 없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의도를 하는 거야.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자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만나와 생수의 실현, 성취. 예, 그리스도는 그 성취자잖아요. 구원의 성취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 3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35장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왜 맹인을 눈을 띄는데 신랑 모세 가서 물에다 씻으라 할 거예요.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고. 그냥이 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 펴셨어요? 안 펴신 것 같은데. 대강 넘어가시려고 지금 하려고. 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흑암에서 눈이 뜨게 해서 그 눈을 멀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그 귀신과 영적인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하나님만이 오셔서 건져줄 수 있다. 그분은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주님이 그때는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소경됐습니까? 지죄로 소경됐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자기가. 조상들이 죄지 당연히. 죄 없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대 3대가 반드시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모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린 사건이 7번째 표적입니다. 이 7번째 표적은 뭐예요?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완전히 국물이 짝짝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국물이. 여러분 국물
냄새 안 맡아보셨죠? 저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네, 여러분, 병으로 죽은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죽은 거하고 국물의 냄새가 틀려요. 송장 썩는 내가 보통 냄새가 아니야. 근데 병으로 죽잖아요. 썩은 내가, 이것은 그냥 덜덜덜 떨려. 냄새를 맡으면. 그냥 죽은 사람의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썩어서, 병들어서 썩어서 부패가 되면은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국물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 예. 아니, 하루 있다가 살려내면은 어떻게 해요? 혹시 그냥 뇌사가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부러 안 갑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니 일부러 안 가. 뒤에 가.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썩어서 국물 날 때까지 주님 일부러 늦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고 알게 해주기 위함이죠. 그건 나중에 더 세게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7가지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부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드론을 띄워서 큰 것만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강에 계속 나가서 그 사건에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와, 이 생명이 절절절 흐를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가 흘러요? 국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절절절 흐르게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7가지 나는 뭐뭐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더 지나가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12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 나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 7가지가 나온다. 1장은 그리스도의 창가고 2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으면 이 영생은 계속 있는 것이고, 병든 것은 치유받는 것이고, 눈먼 것은 영적인 걸 보게 하고, 눈도 진짜 띄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없어서 가나온 자체 망할 뻔했는데 잔치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막 주님이 있으니까 잔치가 이게 벌어지는 거. 38년 동안 완전 폐인돼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으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주여, 주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